오늘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를 보면서 삽니다. 장님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눈을 감으나 뜨나 돈을 보고 뜁니다. 돈만 보이고 돈 되는 일만 보이는 경우가 그분들에게는 더 많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경지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눈을 떼지 못해요. 사진 예술을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분만을 보려고 하죠.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도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 사진 찍은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야, 새들이 이럴 수 있구나. 야, 이 동물들이 이럴 수 있구나. 야, 이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런 걸 찍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의 눈에는 그것만, 그 아름다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직 사랑 외에, 또 사랑하는 사람 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보면서 뛰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말하는 눈은 뭡니까? 성한 눈이에요. 좋은 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등불이 하는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때 꺼져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눈이 성해야,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온 몸이 밝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기 이 눈이 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 던지는 그들을 노려보고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고. 그의 벗어놓은 옷이 젊은 청년 사울에게 안겨졌는데 아마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눈을 가졌지요.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불행한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살아야 되는데 눈 감고 사니까 제대로 잘 이끌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한 집중력이 있다고 하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길을 제대로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눈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우리의 눈이 나빠집니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이 나빠요. 그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세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의 것 때문에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할 세상의 빛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빛조차도 어두우면 누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만 알고 재물만 밝혀요. 자리만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게 다르고 나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관점만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올바로 바라보며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사랑이나 정성이나 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쁜 눈이 또 있죠. 그럼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나쁜 눈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데, 좋은데 자꾸 나쁘게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 자체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 삐딱하게 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손해죠. 자기 영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보아야 은혜가 오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역 하다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아요. 특히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도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선생님은 인도에서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럼요. 제가 호랑이 사냥을 좋아해서 저의 집에도 호랑이 가죽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호랑이를 보기도 하고 잡기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인도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저 사업하러 인도에 갔으니까 돈 되는 일에만 관심하다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볼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선교사님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눈 얘기를 하니까 나쁜 눈이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며 자는 눈은 나쁜 눈이에요. 아주 나쁜 눈입니다. 예? 아까 등불 얘기를 했잖아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때 꺼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이 켜져 있어야 될 때 꺼져버리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눈을 감은 채 길을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의 길을 눈 감고 가려 하면 그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눈으로 살지 마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눈으로 살지 마세요. 떠야 할 때 눈을 좀 뜨고 감아야 할 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는 눈 뜨고 누가 기도 제대로 하나 쓸데없는 거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눈을 크게 뜨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때는 졸며 자며 어리석게 살아서야 어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잘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야 할 때 뜨고 감아야 할 때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좀 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부분만 오늘은 2번을 반복했잖아요. 오늘은 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 반복을 할 때 제발이라고 말을 넣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제발 좀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욱 믿음과 기도로 환하게 밝아져서 하늘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성한 눈, 좋은 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피곤한 중에 이 새벽을 깨웠지만 기왕에 주 앞에 왔사오니 눈을 크게 뜨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귀를 크게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들이 꼭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아야 할 때 감을 줄 알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거룩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을 떠야 할 때 감사한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미래 소망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 왔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육신을 틈타는 악한 마귀 다 물리쳐내고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줄 아는 신령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이 믿음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상균 집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간의 온몸 여기저기 통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근본에 이 수술로 통하여 하나님이 꼭 만져주셔서
모든 통증이 썩 물러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낳은 이 어린 아기가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만져 주옵소서. 낳은 이의 육신에 틈탄 감기와 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눈길로 신앙으로 잘 살아내도록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